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함께 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배를 무태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김순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소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매년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 지금 1월인데요. 1월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작년과는 다른 올해, 예전과 다른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계획도 세워보고 또 올 한 해에 대한 꿈도 꾸어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움이란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움이란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늘 예전에 했던 것을 반복할 뿐이에요. 조금씩 바뀌는 것이지 새롭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 가운데 아주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는 것이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해 매년 새로운 꿈을 꾸어보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인생 가운데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움은 할렐루야. 새로움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움은 내 바깥에서 오는 것입니다. 새로움은 내 속에 있지 않아요. 내 속에 아무리 뒤져보아도 항상 있던 거예요. 새로운 것은 내가 궁리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은 내 밖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새로우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로움이란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조라고도 할 수 있죠. 창조. 내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것은 진짜 창조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것은 언제나 있던 것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있던 것이 조금 바뀌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영원히 새로워진 한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물고기를 낚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작은 물고기 낚다가 큰 물고기 낚게 된 게 아니에요. 뭐 멸치 잡다가 원양어선 타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 변화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변화는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이전에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던 미래입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던 비전입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궁리하고 밤을 새워 계획을 세워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런 비전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꿈꾸었던 것은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였어요. 그게 그의 비전이었죠. 갈릴리 최고의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결론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의 인생은 정말 처절하고도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물고기 낚는 꿈을 꾸는데 물고기를 못 낚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 생각과 그 비전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움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이 먼저 하다립게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설명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지, 물론 한때 젊었을 때는 꿈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이 80이 됐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비전은 내 속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진짜 비전은 내가 하나님께 제시하지 않습니다. 진짜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비전은 내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다른 말로도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이란, 내 인생에 있어서의 새로움이란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어디서 발견될까요?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은 진짜 나일까요? 지금의 이 모습이요.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부딪히고 있는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대적을 만나면 도망치고 인생 앞에서 언제나 전전긍긍하는 이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이죠.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히고 언제나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진짜 나일까요?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입니까? 여러분, 진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원래부터 내 인생을 지으실 때 계획하신 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은 절대로 지금의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모습.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온갖 그늘로, 온갖 어둠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나.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예요. 진짜 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나를 발견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짜 나란 누구를,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고 절망에 사로잡혀서 처절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 그거 진짜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베드로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오리지널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그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베드로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해야 돼요. 베드로는 원래 고기 낚는 어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땅에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고 물고기 낚으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물고기 못 낚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좌절합니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진짜 나의 모습, 진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발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의 도입부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주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마치 영화가 클로즈업을 하듯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에게 클로즈업 되고 있어요. 마치 이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줌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장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께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가 입을 열면 정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막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밀려서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을 때 주님의 시선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었고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자기에게 밀려드는 큰 무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대어져 있는 배 두 척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배 두 척에서 다시 그 시선을 넘겨갑니다. 그 배 두 척 앞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을 보고 계세요. 어부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어부들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을 주목해요. 한 사람. 그는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주목하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 장면이.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유독 배를 보시고 다시 그물 싣는 어부들을 보시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를 보시고 그의 배에 올라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는 장면은 짧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은 길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유독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그의 배에 올라타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전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지난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있었던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사람은 자신에게 몰려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신 사람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던 한 영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많은 사람들과 이 베드로 사이의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러 그렇게 몰려들고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을 때 마치 이 장면은 그 슈퍼스타가 지나갈 때 수많은 인파가 막 몰려드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의 지금 바다에 빠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렇게 너무 사람이 밀려가지고. 예.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거의 물에 빠지기 직전이었거든요. 너무 밀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배에 올라타신. 그리고 배를 무에서 조금 떼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니까 배에서부터 무태서부터 배를 조금 떼시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접근을 조금 통제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을 찾지 못하는 한 영혼, 주님을 찾지 못했던 한 영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와중에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거든요. 이건 마치 요즘 말로 하면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소녀시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수라장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은 예배자이시기 때문에 소녀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드리실 텐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 소녀시대가 나타났어요. 막 몰려들고 난리가 나겠죠. 사진 찍자고 막 난리가 나겠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물 싣고 있는 거예요. 예.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죠. 세차하고 있는 세차. 옆에 뭐 소녀시대가 지나가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세차만 하고 있는 마치 이런 거 비슷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 사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굉장하네. 예.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되게 베드로를 특이하게 봤을 겁니다. 왜 저러고 있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뭐 슈퍼스타 예수님이건 뭐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누가 지나가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물 씻고 얼른 집에 가서 자고 싶은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었고, 베드로는 주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갈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 신기하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주님을 찾지 못했던 한 영혼, 무기력함 가운데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던 그 한 영혼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격려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밤에 베드로처럼 내가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난 잡은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은 마치 베드로의 배처럼 비어버렸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분명 만나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베드로의 배에 탈 수 있었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배가 어땠다고요?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배가 비어 있었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참 기적이죠. 여러분,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를 못 잡습니까? 이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이건 역설적이게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오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밤에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더라면, 배가 물고기로 가득 쌓여 있었더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배 못 타시는 거예요. 물고기 너무 많은 거예요. 탈 자리가 없잖아요. 못 하시는 것이죠.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못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않으셨으면 베드로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냥 물고기 하루 그냥 엄청 잡고 그냥 사라진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역설을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게 저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고기 못 잡게 하신 거예요. 물고기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저 그물에는 가지 말라. 단 한 마리도 그 그물에 가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이상현상이에요, 이것은. 내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뭐가 안 되고 인생이 완전히 비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 도저히 어떻게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최악의 실패를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잡는. 근데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바뀌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에요. 진짜 실패는 물고기를 못 잡은 게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실패입니다. 진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성공입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서 거기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내 배에 가득 찬 거하고 거기 예수님 오신 거하고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예수님이 더 좋으신가요? 확실하신가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은 내리시고 물고기를 채워주세요. 오늘 이 밤에 그거 구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물고기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게 혹시 비전 아니세요 오늘? 네. 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있던 물고기도 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배를 인생의 배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한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배는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올라타신 거예요. 이것은 예사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서 이 영접에 해당하는 게 이것입니다. 영접이란 누군가를 내 인생에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어떻게 타실 수 있으셨다고요? 배가 비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배에 타셔서 예수님은 그 배에 어느 곳에 계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배의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신 거예요. 이것은 메시지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언제 새로운 일이 시작합니까?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시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인생에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에 언제 새로움이 시작되는가? 내 인생의 배에 물고기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배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내 인생의 왕좌에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함께 3절 말씀,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자, 그 배에 올라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문제였어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만약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뭘 간구했을까요? 물고기를 주시옵소서. 이거죠. 네, 물고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베드로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필요한 물고기를 예수님은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가요? 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고 분명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베드로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신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물고기 그것을 가장 먼저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타자마자 베드로야 물고기 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타자마자 뭐를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물고기를 구하던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무엇이 진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만약 얻었다면 나는 그 물고기를 먹고 하루를 살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물고기 가지고 하루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은 나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고기가 필요한 베드로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 까닭은 첫 번째로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많이 인용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세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말씀의 위치는 결코 듣기 좋은 말씀, 알기 좋은 말씀, 그냥 좋은 지식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온 우주의 만물은 움직이고 창조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왜 주님은 물고기가 아니라 말씀을 주셨는가? 그 까닭은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요. 왜 믿음이 필요한가?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죠? 믿음으로 순종하죠. 어떻게 믿음이 생겼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 주는 거 원하세요. 하지만 그 물고기를 잡으려면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 연쇄작용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내 인생에 생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화요성령 집회 때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난 오늘 너무나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은 내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는 언제나 작심삼일이거든요. 인간의 의지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결단으로 생기지 않아요. 성경에 말해주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개 말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를 아시겠죠?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예, 말씀을 들음, 그리고 믿음, 순종, 기적. 기적을 원하세요? 안 원하시면 만약에 안 원하시면 그냥 그대로 사셔도 되고요. 하지만 만약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신다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 말씀은 특별히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가득해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기 시작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세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이곳에 오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곳을 떠날 때에는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상하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만 같아요. 내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도 사랑하는 인생이 되고 용서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만 같은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청년들의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청년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이 시대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신 후에 드디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야,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드디어 물고기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이 먼저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이 물고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물고기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명령은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좀 쉽지 않은 명령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은 베드로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잘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조금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이 명령 순종하는 게 쉽고 좋은 것이었으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영어로는 yes, sir.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말이 많아요. 이 말이 많을 때는 힘들다는 뜻이에요, 지금.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 지난밤에 다 해봤거든요. 네, 그거 거기 깊은데요. 해봤는데요, 거기. 지금 베드로가 그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밤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를 써봤고 다 해봤고. 여러분 그 갈릴리 그 호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저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오, 생각보다 여기가 바다가 아닌데 이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히브리어로는 바다라는 표현과 호수라는 표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실은 그건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 작은 호수, 여기서 뭐 고기를, 다 해봤죠. 하기 어려운 겁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깊은데 물고기가 있냐, 없냐, 뭐 그거 꼭 굳이 논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만 해봐도 하기 힘든 거죠. 벌써 그물 씻었잖아요? 정리 끝난 거예요. 예, 지금. 다 끝난 겁니다. 예.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손 씻고 발 씻고 옷 다 갈아입고 속옷 입고 이제 잠옷 입고 딱 자려고 그러는데 자 가서 일하고 와. 그거 하기 어려운 거죠. 네. 시몬이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하더니 맨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예. 이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 현실이 어렵습니다. 내 인생이 힘듭니다. 다 해봤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난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현실대로 사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표현처럼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늘 현실이 기준인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삼으면, 현실을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만약 현실을 보았더라면, 현실이 기준이 되었더라면 답은 뭐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봤고요.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 안 하겠습니다. 언제나 현실을 기준으로 하면 안 한다가 답입니다. 못한다가 답이에요. 현실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지도 않아요. 다 해봤고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고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지도 않다고요. 당연하다고 여겨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 인생에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에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을 아시겠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죠? 어디에 계셨죠? 베드로의 배에 타고 계셨죠?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그 배 바깥에 서서 베드로야 가봐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그 배에 타고 계신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보자. 그 배가 깊은 곳으로 갑니다. 노를 젓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막 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 배에 여전히 타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게 배가 잠기게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 배에 여전히 타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밤에 예수님 없이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설교를 들은 거죠. 듣고 막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막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퍼센트가 올라가요. 20%, 30%, 40%, 50%, 51%.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49%는 의심이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다 해봤는데 51%의 믿음. 혹시 될까? 가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간 여정에서 단 한 번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잠기게 그물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밤과 지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단 한 번의 시도가 나 홀로 하는 1000번의 시도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1000날보다 낫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단 한 번의 시도가 나 홀로 하는 1000번의 시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없이 뭐를 하려고 들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예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애써야지,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빨리 준비해야지, 쌓아야지, 조건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주님 없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해도 단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 단 한 번의 시도가 밤새도록 혼자 했던 시도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홀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막 물고기가 막 쏟아지게 잡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알고 보니 어업의 달인이었어요. 예전에 목수긴 했는데 틈틈이 어업도 좀 공부를 하셨나요? 네.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수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고기들아, 이 그물이야. 이리로 들어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되어 있죠? 그물이 찢어지는데도 물고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물에 들어가고 싶어서 네. 그물이 막 찢어지고 있어 지금. 그런데 막 물고기가 안 나가려고 막 아주 난리가 난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업의 달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 물고기의 창조주이세요.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물고기를 따라다니면 물고기를 놓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세요. 물고기가 당신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따라다니면 사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걸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생을 걸면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인생을 거세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늘 사람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늘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물고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디 있지? 갈릴리 호수를 밤새도록 헤매.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단 한 번만 말씀하시면 갈릴리에는 모든 물고기가 당신에게 몰려듭니다. 여러분, 나는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고기가 나를 따라다니는 인생이 돼야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을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드디어 평생에 소망하고 소망했던 어업의 마스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부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죠.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베드로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도 안 되죠? 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저와 동업합시다. 뭐 이런 거? 우리 물고기 공장 세웁시다. 막 뭐 이런 제안을 했어야 정상인데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떠나세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오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빛 대신 주님이신지를 발견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캄캄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앞에 내가 서면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환한 빛 아래 나아가야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 뭘 묻었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환한 빛 아래 가지 않으면 내 몸이 아무리 더러워도 보이지가 않아요.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지만 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언제 알게 될까요? 나 홀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홀로 있으면 난 늘 어둠 속이거든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나를 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언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이 더 놀라운 반응이죠.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참 신기하죠. 상황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베드로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래 떠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난 여기 있을 거야. 이런 뭔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죠.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전 죄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비전이 임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인가?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얼마나 더러운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정말 나의 진짜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진짜 나의 진면목을 가지고 선다면 누가 죄인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 이제야 알았니? 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 난 죄인입니다. 저 그냥 취직시켜주세요. 사장님.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할렐루야.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으니 오늘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때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더러운데 난 안 더럽다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망적인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세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포기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지 않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아직도 내 능력에 소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내 조건에 소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 힘에 소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 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여기 그물 던지니까 날 도와주세요, 이거죠. 주님 던지라 한 곳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던지면서 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도무지 응답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 바닷가 저 멀리에 세워놓고 주님 여기입니다. 그물 확 던지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거기라 그랬니? 근데 주님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주님?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연속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노력이 멈춰지고 내 소망은 끝이 납니다. 내 힘도 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져요. 그 비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비전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비전은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고기 낚는 비전은 나의 이익을 위한 비전이에요. 사람을 낚는 비전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비전이에요. 전혀 다른 종류의 비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방향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내 생각보다 크고 넓고 높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꾸었던 비전, 갈릴리에서 최고의 어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고 단 한 번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더 크고 넓고 깊고 더 위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어요. 지난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게 잡은 그 물고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물고기를 가득 실은 배를 타고 무트로 돌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걸 버려요. 다 버려요. 씻어놓은 그물 버려요. 배 버려요. 엄청 잡은 물고기 다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요. 이 물고기 배 이거 포기가 안 돼가지고요. 그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빼고, 이거 어떻게 잡은 물고기인데 막 끌고, 배 끌고 막, 예, 완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게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잡으면 딴 걸 놔야 되는데, 딴 거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의 쾌락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도 붙잡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면 그물을 놓아야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면 물고기를 놔야 해요. 그걸 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내 인생은 이전에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게 할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신학교 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물고기를 낚으려면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요. 예, 그 물고기는 신학교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죠. 여러분 직장으로 가세요. 가정으로 가세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거기서 물고기 낚는 어부 되지 마시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난 왜 여기에 있는지, 난 왜 이 가정에 있는지, 난 왜 이 집안에 있는지, 난 왜 서울에 있는지, 혹은 나는 왜 열방을 향해 가야 하는지, 나는 왜 저 미전도 종족을 향해 가야 되는지, 왜 난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지, 아마존으로 가야 되는지, 왜 나는 누군가는 아마존에 가는데 난 여기에 있는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낚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이 종사하는 모든 영역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이 내 노력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간구하며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힘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릎 꿇고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앞으로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